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오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일체 주님께
다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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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한님, 안심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이렇게 복된 예배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되지 못한 것들과 주님 앞을 가로막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을 덧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65년 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새누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주의 음성을 마음 중심으로 듣게 하시사 한 사람 비전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저희 모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한 생명 구원을 위해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저희 눈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4월 17일 그날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경고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성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과 100배의 계시를 맺는 귀한 목사님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가 어디에서 누구와 영원히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한순간에 불타버릴 세상에 집착하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영광스러운 그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순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손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충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생명축제를 위한 중보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기도회 직후에 미션센터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들은 물론 목자들과 간사들 및 모든 교회 리더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 미션센터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어와나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교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지난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 교회 지도자가 교회 건축 부지를 도네이션하였고 건축비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전해드린 무릎 선교 헌금으로 건축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친친교회는 산속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18개 종족 원주민 부족 중 세마이 부족들이 사는 원주민 마을로 새로 건축하는 마을에는 주민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민 지도자 집에서 15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인접마을 성도 15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건물 면적은 총 1,750스퀘어핏이며 성전에는 80명 수용이 가능하고 주일학교 교실과 주방과 식당, 화장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주일학교로 쓰여질 예정이지만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15개의 원주민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가정교회와 다른 원주민 마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기에 연합 지도자 훈련과 수련회 등으로도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친교회 건축은 전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동원 4.17 한생명 축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구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날이 정말 복음의 D-Day, 결정적인 복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와나 교사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얼굴을 이렇게 덮었지만 아시겠죠 누구신지. 저희들이 작년에 무릎 선교를 통해 헌금한 것을 우리가 보내드렸고 그것으로 지금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명 원로 목사님 추모 예배가 3월 22일 오전 11시 포레스트 론에서 있습니다. 벌써 9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10시 15분입니다. 교회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특별 구제 헌금에 대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전쟁으로 우리 많은 그 피난민들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시는 중에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그 봉투에다가 우크라이나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주시면 전액을 다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를 잘 보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빌립교구가 나와서 교구에 대한 보고도 해주시고 또 구호도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립교구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석표입니다. 저희 빌립교구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구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생명 축제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교구는 현재까지 한국과 타주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130여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A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약 70여 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매일 양무리 단톡방에 이름을 올려서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 목자와 양무리 시간에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액티브한 분들을 위해 양무리 모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사랑의 엽서 보내기와 식사 전하는 등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다시 양무리에 조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생명 축제 2주 전인 4월 3일 날에는 초청자들을 놓고 교구 전체 중보기도로 하나님 간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초청 대상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구호제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옆! 예수!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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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크게 구호제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제창 준비! 여! 예수! 산소마 한 사람이! 한생명시 예수! 산소마 한 사람이! 한생명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일어서 신체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4월 17일 복음 축제를 갖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릴 모든 헌금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더 값지고 빛나게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 교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파워풀한 그런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 교구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교구를 소개할 기회도 되고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다른 교구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월십 과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나슬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구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이 다 숭고하고 아름다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폴레옹 같은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구라파의 평화를 가져오고 구라파의 새 질서를 가져온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세 때 대학 논문에서 인류 전체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주는 방문론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간 것이 평화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상처만 남기고 갔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루어질 리 없겠지만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잔혹한 살상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순도 그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시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날을 꿈꾸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말입니다. 혈관에 콕이 흐른다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콕을 금지 품목으로 정한 지 오래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꿈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prophetic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지 바른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꿈을 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꿈만 꾸고 있으면 그 비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비전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니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이 비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비전은 이런 것이다, 뭐 그런 종류의 강의였습니다. 심지어 비전 작성법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그 비전이 성취가 될까요? I don't think so.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설정을 해도 그게 합당한 헌신과 우리 사명을 솟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헛된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갖되 비전에 합당한 헌신과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만 빈센트 피얼 박사는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다음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picturize,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큰 비전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참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가끔 자신이 먼저 비전을 정해놓은 후에 하나님을 도움대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헨리 블라케이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을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참여할 때에 바른 비전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운 비전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prayerize,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은 우리 지혜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actualize, 실제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전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되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믿음으로 바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설사 환경이 좀 어렵고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비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충남 예산 지역에 이런 여자분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17세 되던 해에 시집을 갔는데요, 19살에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팔자를 더럽게 태어났다라고 비웃기도 하고 꽃이 피다 말았다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싫기도 했지만 그곳에 그냥 사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식모 주제에 무슨 공부는 공부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는지 주인이 이것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나이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해 주면서 일본으로 유학 갈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쿄 여자 사범대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에 귀국해서 숙명여자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티칭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해방이 되자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대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이분이 초대 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임숙재 여사의 시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19살의 과부가 되고 남의 집에 식모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갖느냐, 꿈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어야 되는데, 비전 스테이트먼트만으로 끝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바른 헌신, 바른 사명감을 행해야지 비전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이죠. 그동안 많은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챕터인 14장에서는 메시아 통치와 함께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드라마의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할 경우에는 항상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악한 대적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날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을 폐하는 페이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소망이 실현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날에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소망의 완성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이 쉽진 않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가장 복된 아름다운 축복을 안겨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해피 엔딩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위가 욕을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 남은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백성이 지난주 소개해드린 remnant,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그 반면에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던 신실한 주의 백성은 반드시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비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친히 싸우실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주님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오신대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 그게 사실은 3절에 함축되어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이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곳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장소로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리적인 장소로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이 감람산 중앙에 동서로 큰 골짜기가 나서 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요? 아마 한쪽 산에는 심판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한쪽 산에는 구원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때에 그날에 일어날 굉장히 귀한 현상 세 가지가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째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에 하면은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각국에서 온 모든 백성들이 밤낮으로 찬양하는 그림, 이게 자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위대한 비전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같이 사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거기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것이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떠나셨는데 만일 우리가 사명은 행하지 아니하고 비전만 바라보고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비전을 받고도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y do you just stand here looking up at the empty sky? 왜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가만히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라는 것입니다. Go.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진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이 귀하면 귀한 만큼 여기 합당한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 서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 성취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새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일어날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빛된 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빛을 안고 빛을 나누며 사는 사명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빛이 사라지게 되고 광명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maybe 햇빛이나 달빛, 세상에서 비추는 모든 빛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빛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빛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햇빛, 달빛 찬란해 보이지만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에요. 참된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빛은 다 필요가 없다,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모습을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재림의 때가 되면 궁극적으로 참빛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든 빛이 다 빛을 잃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은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밤이 없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즉 어두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ry evening will be fresh morning. 모든 저녁이 신선한 아침이 된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낮 밤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빛은 찬란해 보이지만 언젠가 다 사라지는 빛이에요. 어떤 분은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no longer shine. 태양도 사라지게 되고 달빛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별빛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세상 빛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같이 빛났던 영웅들도 때가 되면 다 역사의 뒤로 사라졌죠.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들도 때가 되면 다 무대 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세상 빛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배우 중에 아놀드 슈와츠네거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영화 스타로서 명성을 날린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그 근육질 몸으로 문남성들을 기죽게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정부와 스캔들 일으키다가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쭈글쭈글해졌어요. 한때는 그렇게 빛나던 얼굴이지만 스타였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명예니 부니 세상이 제공해주는 어떠한 영화도 때가 되면 다 빛을 잃고 사라지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빛이 생명이고 그분의 빛만이 모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빛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발광한다고 광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도 광이 안 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에 빛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날 때에 그가 이 말씀 듣고 깨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는 젊은 시절 방탕과 향락에 빠지고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암브로우스 주교의 도움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어둠을 벗어나고 일어나게 됐던 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지게 되면 밤이 점점 깊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밤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예요. 악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땅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뭐냐고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의 갑옷이 뭘 말하는 것일까?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갑옷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정치가 중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까지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걸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해서 자기 집 앞 선반 위에다가 그 등을 올려놓았어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등불을 집 안에 켜두어야지 집안이 밝아질 텐데 집 밖에 켜두다니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비웃었어요. 그랬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밤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 밖에 켜둔 이 등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 바깥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전체가 다 밝아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필라델피아 시리 전체가 이 등불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처음 시작하게 한 장군인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자,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등불이었지만 이 등불이 온 동네를 밝게 만들었고 나중에 온 시리를 밝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가로등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내 작은 손에 진짜 진리의 불을 밝혀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여기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품고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증거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즉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도 흘러가고 서해로도 흘러간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강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둘을 합쳐서 성령을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강수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이게 어디로 흘러간다는 말일까요? 동해니까 포항이고 서해니까 인천 바다를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수는 이 서해, 지중해로도 흘러가야 되지만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죽음의 바다, 생명에 살지 못하는 그 바다에도 생수가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다에 각종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도 흘러가야 되고 서로도 흘러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계절에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흘러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초기 교회 때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면서 복음의 생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그 복음의 생수가 온 유대 땅을 적시게 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된 사실, 이게 사도행전서의 기록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생수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생수가 멈추지 아니하고 서해로 동해로 이번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라도 흘러가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도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자꾸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번 4월 17일 한 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복음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모이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계기로 정말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생수를 나누게 되면 교회도 살아나게 되지만 개인도 살아나게 됩니다.
침체됐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처졌던 영성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시던 분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달라스 출신들은 다 아는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복음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를 가셨는데요, 8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34번이나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이그저스트 됐어요. 기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시카고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지쳐서 한마디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잘못된 기도죠 물론. 근데 보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겠거니 했는데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군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면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입술에 전축 바늘을 달아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이 군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 비행기를 19번 놓쳤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19번째 드디어 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핸드릭스 교수에게 뭐 하는 직업이냐고 물었어요. 귀찮지만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시겠네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말하는 순간 이 군인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파병 명령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내가 그 전쟁터에 가게 되면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핸드릭스 목사님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아니, 이와 같이 갈급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군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얼마나 후회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핸드릭스 박사가 나중에 적은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적고 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19번씩이나 비행기를 놓치게 한 이유가 어쩌면 나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다 동원해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이 사실을 디스리가드한다면 우린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그분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케이스일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생명도 살아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자로 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리고 유일한 한 분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왕 중에 왕 되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하면은
그날에 오면 이방인 중에서도 경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도 초막절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이 추수감사의 절기고 찬양의 피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절기에, 즉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Holy to the Lord라는 이 글은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에다 적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글을 말방울에까지 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만물이 다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가 더 이상은 하나님 전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천국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성결과 거룩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된 보좌 앞에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차원에서의 평화가 없습니다. 완전한 차원에서의 기쁨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득불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주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축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나에게 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주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중에 브룩 링걸트 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룩, 원래 옛날 이름은 프레이저인데요, 결혼한 이후에 링걸트 우드라는 가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창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18세 때 이미 뉴질랜드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수많은 히트 앨범을 내고 많은 상들을 휩쓸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월드 비전의 홍보대사로 르완다라는 지역을 갔다가 르완다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된 한 소년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래서 그 같은 해에 이분이 헤일송 철치라고 호주에 있습니다. 그 철치에 조인을 하게 되고 그때도 복음 성가 가수가 됐어요. 물론 이미 다른 노래도 불렀지만 그 이후에 주옥같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만들고 불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죠. 이 노래가 2018년도에 그래미 상을 수상하는 그런 노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하나의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King of Kings,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그 음악 평론가가 쓴 글을 봤더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300단어도 채 안 되는 이 가사 속에 In less than 300 words This song captures, 이 노래가 From Genesis to Revelation, 300단어도 안 되는 이 가사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다친 무덤을 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이 보좌 앞에 모여 영원히 부를 찬양의 대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이게 사실은 저희 교회가 금년도 주제가로 택한 찬양입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 좋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아침 무덤 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되신 주 죽음 이긴 어린 양,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네. 영원한 복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이 비전을 향해 나의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하게 하셔서 언젠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17 복음 축제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축제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치고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수다 쉬어주는 그날까지 이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되신 분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천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빛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강수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